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해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스님이 법문해 주신 내용.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바로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제법 양이 많고요. 그래서 두 꼭지로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길어버리면은 영상이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상의 목적이 고요함이라면 목석처럼 되는 것이 수행일까요? 네, 요즘 불교하면 명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명상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명상은 복을 빌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기복적인 종교에 비해 탁월하게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은 그냥 개인의 안심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명상을 해서 사회의식이 커지거나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회운동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세상을 오히려 외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명상을 한다면 이건 붓다의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정법과 정법 아닌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해요. 고요함에 이르는 것은 불법의 한 과정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불교의 목표는 지혜를 증득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화를 내다가 그릇을 집어 던져서 깼다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내 말에 대꾸하고 덤비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가 그릇까지 깨?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가 더 치솟잖아요. 그럴 때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힌다면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게 불법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의 핵심은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아내를 그냥 때려버리고 싶지만 차마 때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릇을 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진실을 딱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건 못된 놈이지만 그 못된 놈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어떻게든 자제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그 진실을 탁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참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문즉서를 통해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실생활 속에서 늘 경험해 나가야 하는데 매번 상대방 꼬라지를 딱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딱 돌이켜보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명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명상을 합시다 라고 제안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복 비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인지는 몰라도 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수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조차 이런 사실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경험적으로 탁 꿰뚫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화가 일어나는 것은 까르마 때문이지만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수행자는 그 속의 진실을 보기 때문에 다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가 나더라도 거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이고 상대가 그렇게 하는 행동 가운데서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평정심을 갖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선정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속에서 마음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고 수를 세거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근본이 아니에요.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본질을 꿰뚫어 봐서 미소 짓고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으면서 미소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상대의 마음의 본질을 내가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참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정토의 회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해외에 사는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면 명상을 하자는 요구가 아직도 끊임없거든요. 명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유행을 타는 명상은 깨달음의 본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런 유행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수용하면서 차차 불법의 본질을 안내하자. 이렇게 방편이나 과정으로 삼으면 괜찮지만 앉아서 명상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요함이 명상이라면 목석처럼 되는 것이 수행일까요? 여러분들이 초파일에 대중들과 연등을 만드는 건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접근은 사람들 사이에 친해지게 하거나 안면을 트는 데 도움이 되지 수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우선 만나서 서로 알고 친해져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접근하느라 연등 만들고 초파일 행사에 참가하는 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우통 벗은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축제를 벌이는 걸 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재미있어서 자기도 같이 해보거나 유럽 가서 어떤 문화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수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외국인이 한국의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게 곧 불법을 이해하고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상을 유효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마치 그것이 수행인 양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오입니다. 가끔 등산을 같이 하거나 저녁에 맥주 한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함으로 해서 불교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교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수행자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자로 나아가는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세상살이의 범위에서 좀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조심해서 살펴야 해요. 첫째, 한국의 불교 문화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둘째, 서양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걸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접근하면 괜찮지만 마치 그것이 불법인 줄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설령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토행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법의 가장 큰 위력은 체득에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결국 깨우친 사람은 해가대사 한 명입니다. 해가대사도 승찬대사 한 명만을 깨우치고 죽었어요. 그렇게 6대를 내려와 6조 해능대사에 와서야 이 법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가르쳤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정법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정법이 유지가 되면 어느 순간 시절 이전이 도래할 때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지에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법의 진수를 체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내가 수행함으로써 나를 희생하지 않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정토의 활동에 일생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후회한다면 자기 인생을 희생한 셈이잖아요. 정말 내일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다. 이 법을 만나서 나는 삶의 가치를 알았고 삶의 행복을 누렸다. 이렇게 후회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법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있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마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해주면 좋아졌다가 조금 틀어지면 삐쳤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달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은 우리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얘기해도 세상으로 확산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좀 돌출된 삶을 사는 것처럼 취급받지만 2년이 도래하면 순식간에 이것이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